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매운석 목사입니다. 오늘 8월 27일 토요일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전도를 하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정한 신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을 뵙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상하게도 거짓 선지자나 교사, 즉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하며 또한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의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에게 늘 복음을 귀에 가까이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의사들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 누가 죽은 사람은 귀가 마지막에 닫힌대. 그냥 아무 무의식인 사람도 귀는 열려있대. 죽음을 다다랐을 때 닫힌대. 죽어야 닫힌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러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코마 상태,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어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르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무의식 중일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두 손을 잡는데 그때 눈에서 눈물이 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거짓말일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귀가 열려있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는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 꼭 건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빌립의 감동이 와서 그 내시를 만나서 내시가 탄 마차에 올라타서 그 읽는 걸 깨닫냐 하면서 못 깨닫나 하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에 있는 걸 보자 은혜를 받았던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침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침례와 세례를 여러분 알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침례가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다른 교파 목사님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그럼 요단강 가서 받아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좀 연약한, 물질적으로도 연약하고 성도들도 연약한 숫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만 친구 목사들 중에 큰 교회 부목사들도 있고 장로교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넌 요단강 가서 했잖아. 그때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물에다 푹 잠궜지. 그거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한번 했으니까 그 성도들 데리고 갔을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요단강 가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새벽에 동이 틀 때 침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침례를 성도들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침례가 맞아 세례가 맞아 그랬더니 침례지. 영어 성경도 봐. 뱀티즘, 뱀티스티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랬더니 그래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여러분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가까운 침례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시던지 아니면 저희 교회 참 좋은 대전 침례교회 오셔서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을 늦출 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믿는 순간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야 되는 것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고백이 늦춰지지 않게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내가 빌립과 같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본 적이 있는가요? 2번,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3번, 나는 침례 받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나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이 주실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풍성히 열매 맺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묘윤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